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옥에 갇혀 있을 때나 매여 있을 때나 자유로울 때나 온전히 주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착한 일의 시작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착한 일의 시작. 오늘은 빌립보서 인사말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룬 에베소서와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썼다는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는 점이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뒷부분 그 그리스도의 실천을 강조하는 4장부터 6장까지 그 앞뒤 부분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빌립보서는 앞뒤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보다 빌립보서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친근한 그런 내용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친근한 사람에게 쓰면 쓸수록 격식을 차리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잖아요. 진심에 담긴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아주 친근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이고요. 에베소서는 그보다는 좀 포멀한, 딱딱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요. 왜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가? 또 특별히 다른 성도들도 있는데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내용을 많이 쓰고 있을까?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서나 기뻐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기쁠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읽은 1장 4절에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 번만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요. 기쁨, 기뻐하다 이렇게 명사와 동사로 계속해서 기쁨, 기뻐하다 그 말을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1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처음부터까지 계속 기쁜 겁니다. 왜 그렇게 기쁠까? 무엇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까?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쁘세요? 저는 언제 기쁠까요?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세속적인 뭔가 이제 축복이 왔을 때 기쁜가요? 쉽게 말하면 뭐 돈이 왕창 생겼다. 이럴 때 기쁘시죠? 참 기뻐요, 그때. 그리고 어떨 때 기쁩니까? 들었어요. 예, 어쨌든 애들이 많아져도 기쁘고, 애들이 말을 잘 들어도 기쁘고, 자식들이 잘 돼도 기쁘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만 보면 약간 세속적인 느낌이 듭니다. 5절 말씀에서 이유를 말씀하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것이 착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바울이 계속해서 쓸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맨 마지막에 4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지로 쓰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사실은 좀 속된 말로 하면 이거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내가 섬기고 있을 때도 너희들이 나를 잘 공급해 주었고, 내가 다른 마게도니아, 빌립보가 마게도니아라는 그 유럽 지방에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갈 때에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공급해 주었다. 무엇을 공급해 주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돈을 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주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 만약 이것만 생각한다면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세속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정말 기쁨의 아주 작은 측면, 그것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뻐하는 이유는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착한 일의 시작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전부터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뭐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공부를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예전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하는 것은 전에 했다가 잊어버리고 쉬고 있는 것, 다시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것을 다시 처음 시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려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다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 되고, 또 필요한 일들을 시간에 따라서 오늘은 이런 일, 내일은 이런 일, 모레는 이런 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스케줄이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게 내 혼자 하는 일은 좀 쉽겠지만 그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더 어려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것들을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일들을 위해서 잘 협조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사람들을 맞게 배치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만약 처음 하는 일이라면.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것은 왜 그러냐면, 유럽 지방에서, 이 마게도니아라는 유럽 지방의 첫 도시, 복음을 전한 그 장소, 복음의 열매를 맺은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착한 일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물질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그 씨앗이 그곳에 뿌려져서 그곳에서 유럽 지역에 놀라운 복음들이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항상 그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어떻게 놀랍게 복음이 이 빌립보에서 전해지게 되었는지 하나의 드라마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첫 번째 선교 여행은 그렇게 멀리 돌지 않았어요. 지금의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불리는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돌았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을 거쳐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잠깐 그 복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사도들과 이야기를 하고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동역자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상당히 똑똑하고 또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심하게 다퉈서 둘이 갈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라라는 다른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부터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게 되고 또 조금 있다가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인정했던 그 디모데도 그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그 터키,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진짜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미 전에 1차 선교여행 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한번 전했던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데. 그리고 그 밤에 바울은 마음이 정말 괴로웠겠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을 잤는지 잠에 들지 못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한 사람이 서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꿈속에서 듣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유럽 지방입니다. 그래서 유럽 지방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아시아 지방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유럽에는 아무런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 새로운 씨를 그 유럽 땅에 뿌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환상을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꿈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은 그게 바로 우리를 유럽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그 항구 마을이 네아폴리라는 아주 작은 그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은 너무 작아서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던 조금 큰 성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참 다사다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빌립보는 바다로부터 약 7km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아폴리란 처음 만난 그 항구 마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 배를 댔겠죠. 그리고 7km를 걸어 들어가서 만나는 그 도시인데 그 도시는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약 한 250년 전, 3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 세상 땅을 다 차지하려고 했던 대단한 유명한 왕이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곳에 도시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는데
로마 제국이 참 번성할 때 세 명이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삼두 정치라고. 혹시 세계 사시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두 정치를 끝내고 정말 대단한 왕이 황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해요. 빌립보가.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도시는 그리스 문명도 있고 로마 문명도 있고 또 나중에 유대에서 건너온 사람도 있고 그리스, 로마 문명, 유대 문명 그 여러 가지 지방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혼합되어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많은 문화, 배경을 가진 그런 도시였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동역자들이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그 성에 며칠을 묵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잠을 잤는지 여관을 잡아서 잠을 잤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디선가 묵으면서 선교를 준비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았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정착하는 곳마다 작은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빌립보는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문 밖 강가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남자들도 아마 없었나 봅니다. 거기는 여자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복음 전파의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 루디아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바울 일행은 아무 데서나 묵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내줄 테니까 바로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루디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생긴 장소가 대단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루디아의 집, 그 작은 장소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작은 장소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러 가는데 하러 가는 도중에 점을 치는 그 귀신에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치근함을 느껴서 바울과 실라는 그 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고 돈을 못 벌게 되자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었고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감옥이 좋지 않았겠죠.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리에 팔에 착고를 채웠겠죠.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구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찬송하는 것을 듣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지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죠. 근데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나 봅니다. 스스로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그때 바울이 갑자기 외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게 외치고 그에게 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는 이 감옥 속에 갇힌 죄인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데 혈안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갑자기 예수님께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게 지진이 나서 갑자기 감옥의 간수를 챙겨야 하는 사람의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이 사람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그 말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늘 전도할 때마다 사용하고 외우는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간수는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그 고난받고 맞은 상처들을 다 씻겨주고 그 간수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 일행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 일어난 마음의 변화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성경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될 무렵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복음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장소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짐을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얼마 동안 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그리고 고린도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서는 1년 넘게 2년 정도를 머물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정확하게 얼마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비록 짧았는지 몰라도 그곳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함께 모이기 시작한 이런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구나. 놀라운 기적 안에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빌립보서를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스스로 인생의 길을 준비해 나가는데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참 두려움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지침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사를 가셨는데 이사에서 짐 정리하려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돼. 그럼 두렵죠.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항상 두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장소가 없어서 강가로 나아갔다고 했잖아요. 강가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그런 강가에 내몰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과연 선교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 강가에 나가서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한테만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 좋은 장소를 찾아야 될까? 다른 도시로 옮겨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미리 경험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 루디아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 그 감옥의 간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 때문에,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에서 처음 도착해서 갔던 성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참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준비의 시간이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기도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 빛을 비춰서 식물을 기르는 작은 도구를 하나 샀어요. 그 밑에 보니까 8개 정도 작은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있고요. 공간이 있고, 그곳에 물을 담고 씨를 심으면 정해진 그 시간에 타이머를 세팅해 놓는지 저는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빛을 쏘게 합니다. 빛이 있을 때 낮에는 괜찮고 안 쏘고 밤이 되면 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씨가 잘 자라나게 하는 그런 도구죠. 저는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데는 별 재질도 없고 흥미가 없어서 옆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자라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그 자리에다가 여러 가지 허브 씨들을 다른 종류들을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 씨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무 녹색 잎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때부터 정말 작은 손톱만한 푸른 잎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허브 이런 녀석들은 올라오지 않아요. 씨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버려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2주가 되기 시작하니까, 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조그만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처음에는 그렇게 올라오는 속도가 느린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니까 갑자기 이 녀석들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루에 이만큼씩 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서 먹어야 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자라나는 속도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착한 일을 시작하고 결실을 맺기까지 정말 우리가 금방 이 일이 일어나서 금방 결실이 맺힌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결실이 맺히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의 타임 스팬은 한 달, 2달, 우리의 믿음의 스팬은 1년 이 정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평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그 기간, 스팬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때까지, 내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통해서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짧게 1달, 2달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년, 2년 짧은 시간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길게 생각하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한두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교회가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이러한 사명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로 길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루디아를, 그리고 그 간수를, 남자 성도를, 여자 성도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미리 계획하시고 심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이고 우리 모든 여러 성도님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하나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은 맨 앞에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쓰고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사를 간단하게 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좀 특이한 것은 보내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주로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나 바울은 이렇게 쓸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그 나이가 어린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의 이름도 함께 넣었고요.
그리고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종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는,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교회가 굳건하게 뿌리박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지 이 교회는 바울이 떠나서 편지를 보낼 만하게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미 그 안에는 감독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셨고 또 집사님들이 여러분 계신 거예요. 조직교회가 된 것이죠. 전에는 루디아 한 사람, 그 가족, 간수, 그 가족 이렇게만 있었는데 그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직교회가 되고 많은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그 복음 전파의 큰 역할을 지금은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으로 우리가 심장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심장이 정말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빌립보 교회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서로 챙기고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죠.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참 바보 같은지 어쩐지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만 생각하면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 앵커리지 제1한인장로교회 이름만 떠올리고 우리 교회 이 성전의 모습만 머릿속에 떠올라도 이 아름다운 이런 등들만 머릿속에 떠올라도 정말 이것이 바로 내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이 교회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해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참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앵커리지 제1한인장로교회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를 섬겼던 루디아와 같이 간수와 같이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온 가족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 계획하고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계획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에 며칠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장소가 없어서 물가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음 전파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소문난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이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